오늘 수요일부터는 채플 제7째 반하고 우리 대학교의 수요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 채플 참석한 학우들은 같이 참석이 되죠. 시작하기 전에 혹시 꼭 알려야 할 광고는 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우리 채플 공지사항을 우리 학우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플은 공통 교양 과목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2학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결은 스마트 전자출결로 출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행요원이 여러분에게 표를 또 나누어 주면 거기 자기 이름, 학과, 번호 적어서 나갈 때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출결과 아울러 또 이중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 출석으로, 왜냐하면 수강 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출석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본인 자석은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죠. 어디 앉으셔도 되는데 들어올 때 앞으로 받는 그 쪽지에 자기 이름, 학과, 번호를 써서 나갈 때 내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플은 정각에 시작을 하고 6분이 지나면 지각 처리되고 15분이 지나면 결석 처리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평가는 시험은 없습니다. 출석과 수강 태도 가지고 패스와 난패스로서 학점이 주어집니다. 패스하면 학점이 나갑니다. 난패스 되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결석 3회는 난패스로 처리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 3회는 1회 결석이 처리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지각 조퇴 수강 태도 불량은 결국 3번 이렇게 적발이 되면 한번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아마 질서를 위해서 저렇게 하죠. 그 다음에 혹 병원 진단서는 결석 당일에 응급 진료, 입원 이런 내용만 받아줍니다. 건강검진이나 예약진료 등 이런 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가 정한 거니까 그냥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낼 때는 진단명이 기록된 원본 진료 확인서만 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대리 출석이나 진단서, 공문서 위조 등 이런 게 적발되면 바로 난패스 처리됩니다.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 전자출결은 다음부터 할 텐데 본인이 출석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전자출결 어플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못돼 있으면 교목실에 찾아와서 얘기하면 그게 수정이 됩니다. 변경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목실 직원은 여기 1층에, 여긴 2층인데, 여긴 3층인데 2층에 거기 교목실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리 와서 반드시 고칠 것은 고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채플은 어쩌면 시간을 더 여러분 절약할 수 있죠. 우리는 수요 예배를 30분 안에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시간은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같이 또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난 주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어서 우리 대학이 기독교 근학 이념 위에 세워져 오늘이 이르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대학 교회가 세워져서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예배로 잘 표현해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도 이 시간 분명히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유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 수요 기도회의 모임이 또 채플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이 배움의 소중한 시간들을 잘 감당함으로 통하여 생애에 참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채플 시간으로 통하여 삶의 소중한 이 나침반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소중한 지혜들을 터득하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또 당면에 있는 급하게 또 이루어 가야 할 이런 일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잔존해 있는데 우리 학교가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사실 그 다른 채플 시간은 또 좀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이 채플 시간은 우리 수요 기도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좀 성경의 내용에 더 충실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그 순서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번째로 두 맹인과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몸에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죠.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교육의 어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책임자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죽은 딸을 살려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속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런 일로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서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라고 따라오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맹인들도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능히 당신들의 눈을 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능히 당신들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그 두 맹인은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찬 말을 듣고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는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적시 밝아져 버린 거죠. 적시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밖에 나가서 좀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거는 어디 가서 말하라고 해야 할 건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감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퍼뜨려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일은 그 일을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시고 그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죠. 근데 그걸 본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야, 이건 정말 진기한 일이다. 이스라엘에서 감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칭찬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항상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악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비평하는데 뭐라고 비평하느냐? 그 귀신 쫓아내서 말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예수님에게 비방하는 말을 한 거죠. 자,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 그럼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간단히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한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계속하여 따르면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계속해서 따르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디에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계속하여 따르면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요청을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었는데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면서도 간절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덜렁 들어주지 아니하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에서 그들이 따라오면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일에도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그것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들으면 뭐 별력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꼭 계속해서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심도 생겨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정말 뭔가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듣다가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힌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요, 야 이제는 막 별로 들어도 소용 없으니까 이번에만 막 듣고 이제 그만 들을 거야 하는데, 그때 유독이 어떤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도 뭐 한번 해보고 아이고 뭐 별로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이게 말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내가 이걸 읽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두 맹인이 단순히 고쳤으면 하는 희망만 가지고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고쳐지면 고치고 못 고치면 못 고치고 뭐 손해 날 게 없지 않느냐, 못 고쳐도 뭐 그대로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틀림없이 고친다는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거죠.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물었죠. 앞에 읽었잖아요.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모릅니까? 그걸 아는 거죠. 이미 믿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주여 그러합니다. 예, 주님 고치는 거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는 대로 되라. 오늘 29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는 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소경의 눈이 그냥 떠여져 버렸어요. 뭘 알게 해줍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핵심이죠. 믿음의 생활에서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기독교는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확신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이 확신하는 이 믿음을 저는 채플 시간으로 통하여 우리 수요 이 기도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하셨지만은 온 땅에 퍼져나간 결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진 그들 두 사람에게 눈이 고쳐진 그 일에 대하여 어디 나가서 발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경계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부탁했죠. 강력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31절에 보면 퍼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강력하게 검하셨을까요? 그는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병자들만 모여온다고 그러면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겠죠?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병 고치는 몸이 아프면 그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이 안 아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런 거는 다른 무엇보다 보고 싶어 할 거네요. 그런 관심만 가지고 오는 사람뿐이라고 하면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소문 좀 내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가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관심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곁들여진 일이죠. 그런데 곁들여진 일이 주가 되고 주가 되는 일이 곁들여지면 이 곁들여지는 일이 되면 안 되죠. 바로 그런 관심에서 예수님은 눈이 떠진 그들에게 가능하면 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관심에서 기독교회는 복음 전파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적인 핵심적인 일로 여깁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왜 그렇게 검했는데 침묵할 수 없었던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거는 삶에 있어서 엄청 소중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고쳐져서 삼남만상을 보며 살게 된 것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감격스러워서,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이 넘쳐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마치 못해서 믿고 그래 나가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소경이 눈이 떠여진 어떤 그런 그 감격스러움, 이런 것 가지고 전해야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다른 한 사건입니다. 그 두 맹인을 고쳐서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또 예수님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하나
조금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려 그렸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이 사건에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악령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게 해주죠. 악령이 사람을 지배할 때 말을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죠. 이것은요. 사실 악령은요,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요 참 무기력해요. 악령이 그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 한국에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죠. 정신의 이상이 있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악령에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발작을 하거나 뭐 힘을 발휘할 때는 장정이 몇 사람이 붙어도 그 사람 제어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현상이잖아요. 정신 이상에 있는 사람나 하고 악령에 들린 사람이 다 정상 생활을 못해서 제때 잠을 못 자거나 제때 음식을 못 먹거나 다 피폐한 거는 같은데 정신 이상의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악령에 들린 사람은 남자 장정이 몇 사람이 붙어도 감당 못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악령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여러분, 세상은 악령이 존재합니다. 악령이 우리를 잘못으로 이끄는 힘이 강력합니다.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악령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안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고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악령은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도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릇되게 가도록 하는 것은 작용을 하는데, 그런 어떤 악령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는 일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우리와 직접 관련도 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도의 중요함, 믿음의 삶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더욱 신앙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기도 도문 드림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